제가 선교학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스티븐 닐이라는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모든 것이 선교라면 아무것도 선교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선교라면 아무것도 선교가 아닙니다라는 말을, 이게 되게 굉장히 인상적인 말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유용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요, 이렇게도 바꿔봤습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말을 굉장히 사실 많이 사용하는데, 모든 것이 예배라면 아무것도 예배가 아니다라는 말로 성립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먼저는 우리 수부님께서 직제에 관련돼서 얘기를 나눠주셨고, 목사님께서는 이제 기독교 한국교회에 있어서의 예배 형태가 어떻게 변해왔었는지, 어떤 영향을 거쳤는지 많이 했지만, 먼저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내일 발표해 주신 두 분과 오늘 또 발제해 주신 두 분에게 제가 조금 첫 번째로 질문지를 나누기 전에 조금 원론적인 질문해서요, 굉장히 압축하기 힘들겠지만, 먼저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신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두 분과 특별히 내일 발표해 주신 두 분의 개인적인 어떤 짧은 명제적인 진술 같은 표현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 왜냐하면 이게 예배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가에 따라서 예배의 형식과 내용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조금 어렵고 굉장히 큰 추상적인 질문이지만, 먼저 두 분에게 먼저 예배란 어떤 것일까라는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실 것인지 한번 나눠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남 목사님. 네. 저는 그냥 성경 원어를 들어서 세 부분을 주는데요. 이야기 히브리어에 이제 히스타하와라는 단어가 있고, 옛날에 히스타하와인데, 아람어스 기드, 신약의 프로스피노,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3절, 참된 예배자들, true worshippers로 번역되고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우리서 이렇게 되지만, 프로스피네타이, 프로스피네테스, 복수형어 있고요. 이 단어의 공통적인 특징은 어떻게 절하는가 있습니다. 원어는 프라스트레이트, 그러니까 때를 땅에 완전히 이렇게 부복하는 것. 여기는 원래 이제 구약에서는 사람에 대한 인사였고, 그리고 그냥 정의라기보다는, 정의라고 하면 개념에 대한 의미 자체를 다 나열하는 건데, 복잡하니까 그냥 잠언처럼 또한 딱 때리는 문제 알아듣는 그런 이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또는 현존에 대한 인식과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는 반응. 마치 사람이 땅에 나타났을 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함으로 그 다음 단계가 시작되듯이. 두 번째는 이제 구약의 쉐렛, 신약의 라트리오, 레이트로게요.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라트레이아라는 라트리오에서 나오는데, 그는 구약의 제사 직무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 쉐렛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무샤렛, 모셰, 그러니까 모세의 수종자, 모세를 섬기는 자, 이런 뜻인데, 이건 에베드라는 종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바드 섬기라는 종으로 섬기라고 일반적인, 이 쉐레트는 지도자와 신보, 후계자라고 이 측근, 그러니까 섬김이 가까이서 이렇게 돕는 특권인 그런 의미에서의 섬김이에요. 여기에 제사장 직무에 적용됩니다. 그것도 하나 있고, 세 번째 구약의 야레, 신약의 세보나, 이게 좀 폭넓은 경외하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비슷하게 썼는데, 신약에서는 경건하다라고 번역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일상의 삶을 근거로 할 때, 좀 이제 짜집기를 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엉뚱한 자가 있긴 않는데, 이런 사람에게 비교하면 이렇게 딱 하나님 여기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다라서 인식하게 될 때, 이런 막 신비주의나 경험주의로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인식을 하면 먼저 예배하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어떤 전인격적인 반응, 그 다음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과의 어떤 내 인기를 그분에게 몰입되고, 그분의 영이 내 인기라고 부르고, 친밀한 사귐 교제, 친밀함, 반응, 친밀함, 그 다음에 이제 영향이요. 다시 말해서 일상의 삶에서
내가 주님을 경외한다면 어떤 선택을 내립니다. 이것을 결정하거나 저것을 결정할 때 그러면서 이르기까지 여기서부터 일상의 삶에 이르기까지 연장선이 그어지고 이제 한 가지로 말하면 구약에서는 동행합니다. 이제 요즘 표현으로는 walking worshiper, 걷는 예배자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 스코프가 보이고 나 가장 중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프레젠스, 현존에 대한 나의 전격적인 반응. 그걸 우리가 어떻게 문화적으로 표현을 해내야 되는지 저는 되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오늘 제가 아까 강의하면서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죠. 그 어원적인 뜻을 보면 그 worth, 그러니까 가치라고 하는 것에다가 이제 명사를 만드는 쉼이 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리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정탄과 감사, 이게 그 예배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가장 가치를 드릴 수 있는 건가? 그건 바로 우리에게 샘플이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 그 모습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와 경탄을 드리는 것이고 감사. 그래서 우리가 미사를 저희 성부에서는 감사 성찬례라고 해요. 감사라고 말했죠. 그 감사 성찬례, 감사를 드리고 그다음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계속 흉내내는 거죠. 저희들을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이 확대되면 단순히 예배시지 않아 성당에 모여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삶 전체가 예배가 되도록 확대해가는 거예요. 만약에 예배를 성당에서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를 반쪽짜리로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반복했다면 그 예배 속에서 그럼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강의실에서 거기서 나타나는 자기를 바치는 삶의 모습을 이제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저는 말씀을 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내일도 발표를 하겠지만요. 오늘 두 분 더 계신데 두 분은 오늘 강의를 또 어떻게 들으셨고 또 자신이 생각하는 예배에 대한 내용 잠깐 나눠볼 수 있으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내일 강의할 이대기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다 말씀하셔서 사실 제가 말씀드릴 건 없는데 일단 강의 들으면서 제가 느낀 점은 제가 생각한 어떤 블렌디드 월십이나 또 총전적인 어떤 동시대적인 현 시대와 또 전통적인 전례적인 것이 잘 융합된 어떤 예배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절감은 했지만 한국교회의 역사, 예배의 어떤 흐름의 맥락에서 왜 그런 필요가 느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 강의에서 잘 저도 배운 것 같고요. 제가 또 두 번째 강의에서 또 인상적이었던 것은 많은 제사장설, 많은 사제설에 대한 어떤 인식 좀 다시 새롭게 했고 거기에 대한 개신교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또 다른 형태의 특별한 목회자들 중심의 예배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이 특별히 좀 인상이 남습니다. 제가 아는 예배에 대해서 항상 좀 강의할 때 우리 조준호 교수님 노래로 이 설명을 쉽게 하는데요. 당신이 누구이든 종교가 있든 그렇지 않든 당신은 예배자. 그 말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에 가치를 매기느냐라는 것이고 박정환 목사님 표현대로 프레젠스에 대한 건데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그 어떠하신 자체에 대한 우리의 그 몸소리치는 반응 자체가 경배이고 하나님의 행하신 doing에 대한 거에 대한 우리의 박수침, 기뻐함이 찬양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또 계속 나온 표현을 빌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의 전격적이고 순종이 포함된 그런 반응 그리고 또 우리의 인간을 만드신 온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인간 존재 목적의 실현이 바로 예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짧게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됩니다.
가서 이제 할 게 없네요. 예배는 디파이, 제가 감기 걸려서 예배는 디파이 될 수 없고 오직 디스파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런 말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꼭 들으셨다시피 아마 강의하시는 분들도 정의가 다 어느 정도 공통 분모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이미 나온 말들인데 조합해보자면 예배는 하나님의 전 존재에 대한 인간의 전 존재적 반응이다. 또는 제 자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를 향한 즐거운 헌신이다,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의 들으면서 제가 도움이 많이 된 내용은 박정관 목사님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존경하고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우리가 현재 수용한 그 예배 형식이 한국교회 우리가 전통적이라고 부르는 것이든 아니면 경배와 찬양이든 그 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갑자기 형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와 민족성과 문화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밥 카플린이라는 사학자는 1980년 미국에 태어난 사람은 아마 교회 안에 워십 리더가 없었던 적을 모를 것이다. 자연스러운 하나의 폼으로, 형식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라임 캔드릭이라는 찬양사학자는 요즘 젊은이들은 예배가 50년, 역사가 50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다. 사실은 기독교 전통의 뿌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그래서 저는 박정원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역사와 우리의 문화와 우리 민족성과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예배 현재 영향을, 우리 예배 형식이 어떻게 현재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수용한 복음 자체가 서양의 것이 그대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토착화된 선교적인 복음,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 토착화된 방식으로서 복음이 들어왔던,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돌아가자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수용한 기독교는 서구의 18세기, 19세기 기독교 전통을 차용했던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 예배가 계속 진화되어가는 요인이다. 그런 앞으로도 계속 진화되어 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경배와 찬양이 또 하나의 리터지가 되겠죠. 그래서 의미가 전혀 없는 형식으로 남게 될 수도 있다. 지금 그런 문제를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희 신부님 강의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장창경 신부님, 형식이 없는 예배는 불가능하다. 정말로 동의하고요. 우리는 정말 무형식의 예배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는 모순이죠. 어떤 형식, 어떻게 아무리 자유한 틀을 가지고 예배를 해도 최소한의 형식과 틀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너무 쉽게 기존에 존재하는 틀을 그냥 치워버리거나 무시하고 새로운 나에게 맞는 것을 쉽게 차용하는 그 어떤 예배의 경박함이랄까요? 거기서 실제로 파생되는 인간 중심적 예배, 그리고 누가 여러분을 찬양을 인도하는가, 누가 설교하는가로 그 예배가 좋은 예배인지 나쁜 예배인지를 평가해버리고,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경배와 찬양 운동은 또 산업화, 그 음반을 팔아서 사회가 유지되는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나님의 존재적인 부분을 우리가 노래하고 조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예배의 틀을 바꿈으로써 새로운 어떤 활력이나 감동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보다 이미 존재하는 틀이 있다면 왜 우리보다 먼저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런 틀을 차용하고 사용했는지 그 의미를 한번 그냥 이렇게 폐기처분 하기보다는 조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을 들어온 질문 시간이 몇 안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제 질문지를 제가 좀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전례, 예전, 리터지 이런 단어에 사실 익숙하지 않아서 터미놀로지가 이제 혼돈돼서 잘못 이제 이해한 질문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수정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장주부님께 들어온 질문인데요. 어떻게
어떻게 적용의 문제 같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전례를 개신교 예배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전례적인 요소가 특별히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런 예전적인 전례적인 요소가 지금 많이 부족한 면이 지켜지지 않는 편인데 이것을 개신교 교회 예배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이나 아니면은 아까 좀 설명하셨겠지만 예배 순서들에 대한 질문이라고 좀 해석을 했습니다. 한번 혹시 성공의 신부이시면서 개신교 예배에 대한 많은 또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학생의 질문처럼 어떻게 이런 예전적인 요소, 전례적인 요소들을 개신교 예배 가운데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거잖아요. 이거 모든 교회들도 항상 똑같아져야 된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그 큰 2000년 동안 그 예배가 내려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큰 틀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공회에서는요, 20세기 들어서면서 많은 이제 성공회 강부들이 기도서를 이제 부정하면서 과거 한 400년 동안은 소위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의 그 영어로 됐던 1662년 기도서가 하나의 그런 공통적인 예배 양식으로 딱 자리잡았었거든요. 20세기 들어가서 이제 많은 그 강부가 기도서를 개정하게 되니까 달라진 거예요. 조금씩만. 이게 큰 틀은 달라지지 않지만. 그래서 세계선거회가 내린 그 전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더블 문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립으로 모이는 예식 하나, 그리고 말씀을 듣는 예식, 그리고 중보기도를 바치는 그 회중들이 바치는 중보기도, 그리고 성찬을 드는 땅을 함께 떼는 것, 그리고 이 세상 속으로 파송하는 것. 요 틀을만 지키면 그런 성공의 예배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 틀은 사실은 2000년 전부터 그냥 내려왔던 그 큰 틀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대한 감사, 이 성장기로서의 그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마지막 대종사 부분 있죠. 순환당하시 저녁 밤에 제자들에게 빵을 나누면서 나를 주문하여 이 일을 하나라 했던 그 문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본다면 개신교에도 수도 얼마든지 그걸 채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지금 소위 장로교 우리 한국에 장로교가 많은데 칼빈이 얘기했던 그 예배 순서를 보시면요, 여러분 그 예배 순서가 성공회나 이 전례적 교회하고 아주 거의 지금 같습니다. 성공회에서 보면 거의 이거 우리 예배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칼빈이 매 주일 성찬제를 거행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미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막 가톨릭에 대한 거부가 막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하나 일어나면 뭐 극단을 거잖아요. 칼빈이 뭐라고 하잖아요? 성찬례를 매주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탄의 문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한국 개신교가 칼빈주의를 얘기하는데 예배를 보면 전혀 칼빈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찌릉길리의 초창기 모습이에요. 찌릉길리도 후기도 하면 그런 전적인 모습들이 많이 들어있고 신학적인 설명에서 많이 드러나는데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출발해야 될까 하는 것을 찾는 것은 열린 마음으로만 여러분이 찾으면 쉽게 좀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칼빈이 이렇게 디르크 강의 기록을 합니다. 매주마다 성찬을 드리지 않는 것을 사단의 농간에 휘말리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 굉장히 성찬과 성례에 대한 강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칼빈이 제네바에 시장이 되었을 때 매주마다 성찬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데요. 의회 리더들의 반대로 한 달에 한 번을 진행하게 됩니다. 현실이라는 문제가 참 큰 것 같아요. 혹시 또 우리 박 목사님께서는 혹시 또 오늘 역사 얘기를 하셨지만 혹시 개신교 예배 가운데 이런 전례적인 성찬과 성례 같은 부분을 대한 또 소개해 주시면 하는 지금 이제 되게 교회가 절기, 마을절, 추수감사절 이게 한 4번 정도 또 하는데 사실 이제 교회법으로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 이때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고 많이 할수록 좋다 그런 연구도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이 규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개신교 입장에서는 기독교 전체를 쭉 보면서 두 가지 흐름은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같은 면에 있는데 여기
6페이지 보시면 초대교회, 그래서 의전적 예배와 인사주의적 예배, 역시 초대교회의 두 가지 흐름이 있었다고 하면서 알게 돼요. 골로새서에서 내가 모일 때 찬송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여전히 지금 우리 개신교 안에 아까 제가 간단하게 복음주의적, 인사주의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게 지금 현상만이 아니라 이 교회가 존재하는 내내 이런 두 줄기 흐름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부터. 그래서 이거는 그냥 딱 한 칼에 이게 좋다, 저게 좋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서 이게 굳이 뭐 변진법적 이렇게 말을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 뼈대와 그다음에 어떤 생명이라고 하는 그 무엇과 그 부어지는 그 바이탈리티라고 하는 두 가지가 공존하기가 늘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의전들이 예배가 생명을 일어날 때 항상 보면은 여기서 그것이 이렇게 의전과 상관없이 어떤 강한 성령 역사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있고 그것이 이제 합류되기도 하고 아니면 각각 있다가 이렇게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늘 기독교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현상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건 계속 있을 거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둘이 합류되는 지점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서 실제적인 상황 속에 잘 이거를 접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블렌디드는 아마 그런 합류 점 중에 하나를 향해 나가는 것 같고 되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어떤 형태로든 요즘에 제가 이제 소위 찬양과 경배 제가 참여했던 어머니기도 하고 세계원부터 또 거기서 태어나서 이렇게 두 운동에서 커서 세계원부터 실제적으로 일로 참여하고 지금까지 이제 오면서 요즘 느끼는 거는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이 회중과의 교감이 너무 없다. 그러니까 정말 회중이 죄의 문제에 반응하도록 인도하는 게 아니라 쇼를 합니다.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어쨌든 이런 어떤 형태로든 아까 말씀드린 스판테니티, 바이탈리티 이런 영유의 숙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회복되어야 돼요. 다만 제 생각에는 문화적인 코드가 어떤 교단은 여기에 익숙해져 있고 여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배우긴 하지만 그러나 각자의 갈 길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조금 부원해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시면 사도행전 초창기에는 그 기독교 예배가 정착되지 않았던 때잖아요. 처음에 성령의 역사가 나고 그래서 막 뜨거운 마음으로 막 복음을 전해놨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거기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있죠. 함께 모여서 떡을 나눴다 하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기독교인들이 안식일 다음날 떡을 나눈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밤늦게 와서 강의하다가 유스도라고 하는 청년이 졸려서 떠서 떨어지죠. 그것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게 저희 우리가 말씀 중에 얘기잖아요. 밤늦게 강의했어요. 그리고 유스도가 떨어져 죽으니까 그 길을 살리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떡을 나옵니까? 우리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 밤중에 또 떡을 깼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자연스럽게 성만찬 예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 그 초창기 성교적 교회의 말씀 선파 위주의 그 교회에서도 말하자면 떡을 떼는 행위가 규칙적으로 자리잡았다는 것이죠. 네,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과 혼합주의라고 제가 생각했는데요. 1970년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막걸리와 인절미로 바꾸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에 사실 큰 문제가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성찬의 포도주와 떡을 막걸리와 인절미로 바꿔도 된다 안 된다의 문제를 좀 심각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요. 피아노가 허용되고 색소폰이 허용되고 허용되는 곳은 어디인가요? 타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보는가요? 박정현 목사님께 사실 이 블렌디드 월십, 통합 예배에 있어서 어느 선까지 문화라는 차원의 측면에 대해서 나아갈 건지, 컨텍스트에 맞출 건지, 텍스트를 유지할 건지, 그 갈등의 문제를 질문한 것 같은데요. 그럼 목사님께 질문드립니다. 네. 제가 꼭 맞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서 뱀을 키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를 설득해가지고, 이제 우리 아들이 아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거쳐가야 될 그런 그 입구에 들어서야 될 때, 이 아이가 저한테 이제 하소연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이제 저한테 이 한마디가 저를 설득했어요. 아빠한테는 뱀이 사탄이지. 근데 나한테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고일자리라는 이 말을 저한테 딱 들게 되니까 제 눈이 확 띄어진 게 있었거든요. 모든 사물은 두 켜를 갖고 있는데, 레이어 두 켜를 갖고 있는 하나가 그냥 자연적인 의미예요. 피조물로서 의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상징적 의미예요. 성경 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뱀이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피조물이고, 그 자체를 아무것도 안 했어요. 독사는 위험하지만 키우는 데는 독사가 아니고 컨스트릭터라고 이렇게 지시시켜서 죽이는데 이건 허락이 돼요. 위험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하나가 이제 상징적 차원이 있어요. 이런 이제 포도주와 떡이라고 할 때는 사실은 그 시절 자연적인 참 음료와 그 다음에 그죠? 음료수와 음식이라고 하는 음과 료라고 하는 식이라고 하는 그런 자연적인 차원의 나물이 상징적인 차원이 있어요. 그걸 이제 이렇게 딱 보니까 막걸리와 이제 시루떡으로 됐는데, 제 생각에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회에서 포도주가 갖고 있는 실제적인 차원이 우리나라에서 막걸리가 갖고 있는 실제적인 차원이 이 차원을 갖고 있는데, 그건 좀 다르죠. 다른 거예요. 그 차이를 강구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에 있어서 연상되는 것이 중요한데, 포도주가 연상시킨 것과 막걸리가 연상시킨 것은 아주 다릅니다. 포도주 안에는 그게 피로 연상될 수 있는 것은 그 자연적인 요소 안에 붉은색이라고 하는 그 요인이 하나 있어서 피로 금방 이렇게 상징차로 넘어가는데, 이게 막걸리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연적인 차원과 상징체에 이렇게 정교하게 마무리해 있는데, 그 차원은 너무 간과했다. 문화적 읽기를 일단은 못했다. 그러니까 영적 읽기를 한 다음에 바로 그냥 이렇게 전후시켰는데, 사실은 그 전에 문화적 읽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상징 체계를 이게 헝클어지 않은 채 이렇게 전이가 가능한가 아닌가 짜였어야 되는데, 그건 너무 나이브하게 봤다. 그게 큰 문제예요. 어쨌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토착화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토착화가 다 좋은데, 그동안 시력을 많이 해봤는데, 선제적으로. 토착화라고 대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까 말한 상징체계의 정교한 차원을 무시한 채 완전히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해서 해봤는데, 그렇게 되는데 아니더라 하면서 경험적으로 터득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토착화라기보다는 조금 덜 무거운, 조금 덜 흔한 상황화라는 것으로 일단 톤 다운해서 누그레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 그것도 우리의 시행착오 중에 하나였죠. 아까 말한 것도. 아까 말한 그 차원을 너무 무시한. 그래서 이제 블렌디드가 굉장히 이제 그런 센서빌리티가 필요한데요. 그 민감성, 감수성 다시 말해서.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회중들의 컨센서스. 회중들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건가. 그리고 이런 거부감 없이 이것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거를 사실은 이제 이걸 결정하기 전까지 우리 교회 회중들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거부할 건가 또는 환영할 건가를 잘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만약 이것 없이 섣불리 적용하다가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배를 못하게 되는, 아까 말한 지금 기억자 교회 안 만들었으면
조차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예배를 안 드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사실 예배 계획처럼 모르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나누긴 했지만 어떤 예배인들을 믿어주면 다 있어요. 나름대로 믿어주는. 근데 익숙해진 그 순수한 절차들을 한꺼번에 바꾸는 일은 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배만큼 또 민감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하이테크놀로지가 좀 예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거를 조절하고 바꿔가는 것은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감사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학교 안에 이제 식당이 하나 있었고요. 민들레 영토라는 식당이 있었고요. 민들레 영토는 어디 가는지 문 앞에 이제 어린 송아지와 양이 이렇게 풀밭에 있는 그 동산이 있거든요. 근데 학교에 이제 민들레 영토가 들어오면서 이제 민들레 영토에서 앞에 송아지와 이제 어린 양이 이제 풀을 뜯고 있는 모양의 상이 있었는데 한 학생이 제보합니다. 학교에서 우상숭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 논쟁이 생겼고요. 결국은 민들레 영토에서 제가 있었던 장로의 신학대학교 안에 민들레 영토에서 이 송아지를 없애는 걸로 합의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신부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내용을 맞물리는 내용인데요. 질문이 이렇게 왔어요. 성상숭배에 대해서 질문은 우상숭배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이 성모 마리아 사례라든가. 근데 신부님께서는 여기에 관련된 건데요. 이제 제가 요 질문 조금 바꿔봤습니다. 사실 개신교에서는 이런 눈에 보이는 형상들이라든가 물질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지주의적인 요소들, 영은 거룩하지만 물질적인 것은 거룩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실 이 질문도 그런 질문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정리해서 조금 더 신뢰인 것들을 제시해 줄 수 있으십니까? 지금 여기는 20대 청년들이 있는데 아마 마지막 질문일 것 같습니다. 예, 십자가 질문이지만 근데 어쨌든 참 저는 사실 물질의 창조잖아요. 물질로부터 우리 시작했어요. 저는 교회에서 공부할 때 만약 우리 몸에 영이 빠져버리면 그 시체고 그 다음에 또 몸이 없으면 그 귀신밖에 안 된다. 사람은 그 출발 자체가 물질적으로 그 안에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을 도와서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통하지 않으면 서로 소통할 수 없다는 겁니다. 흔히 성경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적으로 참되게 얘기해드리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영으로부터 하나님이 눈에 보지 않는 분이 아니라 영으로부터 시작하되 그 소통은 물질적인 육체로 가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만약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말하자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의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육신은 바로 그 물질적인 것을 원래의 위치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독교가 어떤 상징 체계를 사용하게 되고 유대교에서 없었던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은 그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아주 강한 신앙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물론 여기에도 위험성이 있죠. 이해를 보기 깊어야 우리가 이해해서 하게 되는데 아직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제 물질적인 것을 막 이렇게 하나님처럼 얘기하다 보면 이제 우상숭배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초창기 우리 신자라고 볼 수 있어도 적어도 초대교회 신자들이 복음을 선포하다가 그 다음에 신자들끼리 세례받은 이미 세례받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 빵을 나누면서 그 빵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얘기했던 그 의미를 우리가 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주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상징이에요. 그죠? 그러나 상징에서 끝나지 않죠. 우리가 성사를 규정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 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상숭배에 대한 너무 이렇게 뭐라 하나 있고 이해를 조금 타파할 필요가 있고 넘어서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물질적인 교회가 바뀌죠. 물질에도 이상한데 그래서 교회가 물량주의로 바뀌고 이런 모습들이 역작용으로 오히려 치고 들어오는 것 같은 모습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전례라고 하는 것도 위험성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어떤 수도원에서 형식이라는 게 같은 위험성이 있는 게 뭐냐면 수도원에서 늘 이렇게 수사들이
노동하다가 종을 치면 이제 성당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기도하잖아. 근데 항상 어떤 수사님이 고양이를 너무 이렇게 입고 해가지고, 늘 고양이를 안고 성당에 오는 거예요. 왔다가 들어가기 전에 고양이를 그 성당문을 따지면 들어가요. 근데 늘 저기 수사들이 이렇게 가서 성당에, 고양이가 되어있으면, 기도해야 될 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수사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언제부터가 고양이가 그 성당문 앞에 되어있지 않게 되니까, 상당히 볼 때마다 후련한 거예요. 예.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수사님이 고양이가 우리의 기도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내용을 써서 한꺼대로 막 가는 거죠. 저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나 물질과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라는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답이 있습니다. 질문을 나누다 보니까 4개밖에 못했는데 벌써 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어려운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는 대부분 예배자 마음이 있고 예배를 섬기는 자리에 위치하시는 분이 많이 있고요. 이제 20대를 막 넘어서서 사실 20대는 변화를 추구하는 나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례라는 것은 사실 변화라기보다는 매주마다 반복되는 의식을 가지고 굉장히 좀 형식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굳이 변화를 늘 꿈꾸고 기여이란 마음을 꿈꾸는 20대 청년들에게 예배를 섬기는 예배자들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학생들에게 특별히 이것만 꼭 말해주고 싶다. 도전하고 싶은 말들이나 혹시 꼭 지향하는 분들이 싶은 말씀이 있다면 두 분께서 한마디씩 해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부탁을 평생 숙제인데 바람비에 잡는다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임자 앞에서 주님 만나는 것은 참 놀라운 순간이고 큰 복이고 어마어마한 순간인데 직접 또 이제 살아보면 저도 이제 뭐랄까 개인적으로 그렇고 또 사회적으로 그렇고 유배와 이제 뗄 수 없는 관계 이렇게 지내지만 오늘 또 마라톤 같다 생각이 들고 참 하나님의 겨워서 이렇게 감격하는 순간도 있지만 또 이제 그냥 밋밋하게 지나는 순간도 많고 그리고 현식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또 타성이 적게 맞는 데도 있고 그걸 깨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때 당장은 또 도움이 되는데 늘 또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은 또 역시 그 매너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뭐냐면 이제 결국 깨달은 것은 그게 어떤 형태의 모임이든 간에 내가 이런 형태를 통해서 자유로운 앞에도 사실은 처음에는 사회와 경제운동 때 처음에는 스판테니티가 즉시성이 참 일어난 것 같아요. 저희 모임에서 어떻게 하면 콘테 안 짜고 콘테 안 짜고 누가 제일 바쁜지 알아요? OHP 안 짜. 한 400장 정도 이렇게 놓고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하나가 순으로 이렇게 놓고 사랑을 나를 좀 사사사사사사 그다음에 이제 딱 올려놓는데 이게 잘못하면 좌우가 바뀌거나 아래위가 바뀌거나 그렇게 돼서 정확하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사랑이 나오면 예 찾아서 빼고 올려놓는데 1초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OHP스트라고 했어요. 요새는 봐요. 주보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건데 요새는 지네들만 알고 우리 모르고 해요. 다 짜가지고. 이제 또 다른 의미의 그 형식이 이루어졌지 않겠어요. 근데 차이는 전에는 다 알고 했는데, 투명했는데, 이제는 딱 가려놓고 지내들면 안다. 근데 이제 어떤 형식이든지, 비전이 강한 그의 형식이든지, 또는 그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형식이든지, 제일 중요한 게 저희 같아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마음이 덮이겠다. 그분의 임재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겠다. 귀를 기울이겠다. 그러한 이런 마음가짐,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예배 직전이나 또는 예배 직후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을 얼마나 갖고 지내는가, 놓고 지내는가, 그게 아마 큰 차이를 나누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수님. 네, 좀 어려운 일인데, 그 정교회 있잖아요. 정교회. 정교회를 옥스덕스 처치라고 하죠. 그리고 옥스덕스라고 하는 말이 사실 영광이라는 떡설날이라고 하는 뒤에 말을 그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통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교리적 정통이 아니고요. 예배의 형식의 정통을 의미했었어요. 그래서 정교회는 자기가 초대교회의 가장 근사한 예배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많은 자부심을 갖고 있죠. 여러분들이 결혼을 기회해서 좀 나간다고 한다면 총각대야 특히 남들은 미국 세계에서도 올라오고 상대가 바뀌는 것을수록 좋아하는데 근데 그것이 오래가면 진정한 사랑을 못 가져.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을 택해서 이제는 그 사람이 있는 모습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 젊은 언젠가 한번 산에 갔다가 코가 있는데 저는 그 대학생 전에 대단히 그 교회에서 코가 막 들어갈 때 무지개가 나타나잖아요. 코가 보면서 착하게 있는 모습인데 여자가 저는 웨이브를 큰 또 보는 거 아주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내려오면서 보니까 머리가 하얀 돌고기가 그런 나라시면서 보면서 저기 정말 더 아름답다. 평생을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그 사람을 있는 대로 봐드리고 거기에 자기를 맞춰가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례를 이해해 주시는 게 있어요. 저는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오래된 교회의 전통성에서 나오는 그 전통을 이해하고 거기에 나를 맞춰가는 명성. 그 속에서 우리는 그런 어떤 깊은 맛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시간이 너무나 부족해서 오늘 여기까지 패널을 마치려고 합니다. 좋은 말씀 너무 많이